히브리서 11장을 이제 다루면서 이삭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오늘 우리는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2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예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절은요 오늘 이 축복 사건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27장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어두웠다는 이 말은요 27장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의 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 물론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을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눈이 침침하니까 이삭인지 에서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눈 자체가 어두워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육체적인 어둠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불려지기를 좋아할 만큼 족장의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나이가 들수록 갈수록 눈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것이죠. 영적으로 점점 영적인 수준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그 배경이 바로 27장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다 원하는 게 뭡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이 점점 아름다워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적인 변별력이 더 커져 가는데 이삭은 거꾸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이 어두워져 가고 영적인 변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그 신앙의 상태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7장에 나오는 이삭의 나이는 한 140세 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25장 26절을 봐보세요. 거기 보면 리브가가 아들들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그리고 26장 34절에서 보면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해요. 그럼 결혼할 때가 이삭의 나이 100세예요. 학자들은 오늘 27장에서 나오는 이삭의 나이를 한 140세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이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었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모세를 가리켜서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이삭은 눈이 어두웠어요. 엘리 제사장의 최후를 아시죠? 엘리 제사장은 성경은 그도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워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삭이 영적인 어두움을 오늘 성경은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영적인 어두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가 영적으로 어둡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자, 25장을 볼까요? 25장 27절과 28절에서 보면요,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어떻게 해요? 좋아함으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의 영적인 어두운 상태를 첫 번째 보여주는 게 뭐냐면 편애입니다. 편애. 사람은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지나치게 싫어하는 것은 어린아이 상태죠.
사람을 두루두루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편애하는 것은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를 보여주는 첫 번째 상태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편애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좋아하죠?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육체적이죠. 믿음의 족장인 게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고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용맹스럽고 그가 남성다웠겠죠. 사람들이 이삭이 지나갈 때 저 에서 아빠다 하면서 알아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생겼을 것 같아요, 에서가. 그리고 굉장히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에서는 남성답고 평판이 좋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삭은 에서를 더 편애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또 2절을 볼까요? 27장 2절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4절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 죽음이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에도 이삭은요 40년을 더 살아요. 35장을 볼까요? 35장 28절에서 보면 이삭의 나이가 180세예요. 아브라함보다, 야곱보다, 요셉보다 이삭이 가장 오래 살아요. 물론 사람이 얼마나 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런 상태, 앞으로 40년을 더 사는데 그것을 그가 알지 못하고 그런 영적인 어두운 모습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40년이나 앞으로 더 살 텐데 아들을 축복합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축복하겠다면서 뭘 요구합니까? 27장 그 4절에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가 축복하게 하라. 에서가 가져온 별미를 마음껏 배불리 먹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축복하게 하라 지금 원하고 있어요. 먹고 기분 좋게 축복하고 싶다는 거죠. 족장이 주는 축복이 뭡니까? 족장이 주는 축복은요 유산을 물려주는 거나 재산을 물려주는 축복이 아니에요. 족장이 주는 축복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자손에 대한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요 가나안 땅의 축복입니다. 이 자녀에 대한 축복은 궁극적으로 뭐죠? 정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자손의 예수가 메시아가 등장하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열방과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자녀에 대한 축복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을 비는 겁니다. 얼마나 신령하고 영적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비는 방식이 어때요? 많이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기쁨으로 복을 빌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배불리 먹고 축복하겠다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영적으로 더 준비하고 기도하고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인데 이 이삭이 얼마나 육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이 27장에서 보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이 성경에 중요한 구절이 있다.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별미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사냥한 고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단어 자체가 바로 이삭의 육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축복하겠다는 거죠. 거기다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창세기 25장에서 보면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을 때 야곱과 에서를 잉태할 때인데요. 두 아이가 애서롭지 않게
엄마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국민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리브가가 이 말을 이삭에게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복을 누구에게 주려고 합니까? 에서에게 주려고 해요. 왜요? 그가 가져온 음식이 좋아서. 굉장히 육체적인 거죠. 음식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 뜻보다 앞서 있는 그런 육체적인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나이가 들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이 별미란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너무나 이상하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서를 편애하는 그 편애 때문에 눈이 가려진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당시에는 장자가 복을 받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삭은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합리화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만 이 세상의 습관과 관습이 장자에게 복을 주는 건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7장의 모든 배경은 이삭의 눈이 어둡고 영적으로 어두운 것을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가 육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별미 때문에 정말 에서를 사랑해서 그를 축복하기 원했던 것이고, 또 합리적인 방법으로 장자에게 복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스르면서까지도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고는 이런 이삭의 영적인 어두움이 이 모든 성경의 오늘 27장 전체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27장의 중요한 배경은 뭐냐면 이 이삭의 영적인 어두움이 가정 전체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가정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연극으로 하면 7단계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가족들이 한꺼번에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7단계에서 가족 전체가 나온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이삭과 에서가 등장하고 야곱과 리브가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각자 2명 정도가 등장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삭의 영적인 어두움이 27장 전체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이 성경 전체에 인간의 술수와 괴울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 이 가정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삭의 영적인 어두움이 가정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서는 어떻습니까?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리브가는 어떻죠?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요 야곱에게 갑니다. 야곱아, 아버지가 에서를 복을 주려고 해. 네가 빨리 가서 그 복을 가로채. 내가 요리를 만들어 줄 테니까 가서 아버지에게 복을 받아. 그러니까 12절에 오면 어떻습니까? 이삭이 이렇게 얘기하죠.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엄마가 뭐라 그러죠? 13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 와라. 내 아들아, 내 말만 따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아들을 설득합니다. 적나라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리브가는 그 축복은 네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리고 네가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 장자권은 네 거야. 이렇게 회유했을 것입니다. 용기 없어하고 자신 없어하는 아들을 부추겨서 아버지를 속이는 나쁜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거기다가 저주받을까 두려워하는 아들에게
그 저주 내가 대신 받겠어 하면서 자신감 없는 야곱을 용기를 얻게 해서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야곱이 아마도 합리화를 했겠죠. 나는 엄마가 저주받는 거 원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대신 원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 엄마가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죠. 그런데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그런가 하면 27장 20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집에서 갖고 간 건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고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러니까 24절에 이삭이 참 아들 내 에서 맞냐 그랬더니 그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 어렸을 때 이런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야곱은 에서보다 낫다. 하나님 복을 사모해서 장자권을 가졌고 아버지의 축복을 너무나 받고 싶어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설교가 해석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다 그러면, 야곱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이 장자권을 둘러싼 이야기는요, 결국 이 네 사람,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다 피해자가 돼요.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을 실패하고요, 에서는 자신의 받을 축복을 놓치고요, 리브가는요, 리브가 선택한 이 방법은 아들을 잃어요. 결국 아들을 자기 오빠 라반의 집에 보내잖아요. 며칠만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리브가가 죽은 다음에 야곱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을 잃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근데 그를 잃는 방식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죠? 야곱을 축복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육체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성경이 전혀 지지하지 않는 거짓으로 남편의 속이는 길을 선택한 리브가는요, 결국 아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자기보다 더 고단수인, 거짓말 고수인 외삼촌네 집에 가서 쓰라린 고통을 20년 동안 경험하게 되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고생하고요, 그리고 또 6년은 외삼촌이 10번이나 노동의 대가를 막 속입니다.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오랜 세월 동안 그 성품을 다듬습니다. 야곱은 참 재밌는 인물이죠. 다음 주부터 한 4번 내지 5번에 걸쳐서 야곱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해요. 험악한 세월, 하나님이 연단 과정을 거친 것이죠. 여러분,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누가 성도님은 참 야곱 같아요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요셉 같아요, 다니엘 같아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죠. 근데 저도 청년 시절에 사람들이 형제님은 참 야곱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은 야곱 같아요 그러면 저는 100% 동의할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것처럼 저의 인생도 하나님 저를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저를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도 야곱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저는 인정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 부모를 떠나서 말할 수 없는 연단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짓으로 축복을 받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면 온 가족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요. 어디에도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영적으로 상당히 낮아져 있는 이삭의 가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사실 야곱과 리브가에 속아서 어쩔 수 없이 축복했다,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믿음으로 축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축복했다라는 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27장 33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33절에서 보면 이삭이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제가 어릴 때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어려웠어요. 하나님, 야곱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한 거 취소해요. 에서에게 다시 줄게요. 지금부터 시작, 이러면 될 것 같지 않아요? 또 혼란스러운 것은 입 밖으로 복을 내렸기 때문에 다시 줄 수 없는 건가? 이런 혼란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라는 이 단초는 어디에 있냐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야곱이 배신했기 때문에 막 부들부들 떠는 걸까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어떡하나 하면서 두려워서 떤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축복의 대상인 야곱인 것을 알았을 때 어떤 것이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는 영적으로 둔하고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었는데 정말 자기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경건한 두려움이 그에게 생긴 것이죠. 자기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져 있는데 이삭이 갑자기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서 그에게 심히 크게 떨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는데 고기를 잡을 수 없었어요. 예수께서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정말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수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면 만선의 기쁨이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와 감격에 넘쳐 찬송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의외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감사와 감격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성과 약함과 무자격함을 지각하면서 경건한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삭이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깨달아지자 그가 경건한 두려움이 밀려와요. 이때 이후로 이삭은 절대로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에서가 막 울면서 애달하게 아버지한테 부탁해요.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했는데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을 거두어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달은 거죠. 자신의 연약함과 어둠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28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내면서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그가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경건한 두려움과 영적 각성을 경험한 다음에 영적으로 밝아져 있는 이삭이 족장으로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교독할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오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땅 곧 내가 거루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내려온 축복을 그대로 야곱을 축복해요. 그렇죠?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을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정말 어리석은 선택한 허물이 있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야곱을 축복하며 떠나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허물 많고 실패투성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방법대로 살고 어두워진 채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셔서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삭의 경우처럼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고 한다고 기록을 남기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분명히 속아서 기도한 것 같은데 믿음으로 했다고 하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삭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수많은 허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져요. 나에게도 이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져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자유함이 생기는 거죠. 내가 그렇게 허물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도 있는데, 그렇게 선택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정 목적으로 알게 하셔서 그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믿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함이 생기는 거죠. 우리 생각에 은혜를 한 번 받고 나면 6개월에서 1년 그냥 살 것 같지만 우리는 얼마 못 가서 금방 넘어지고 육체로 돌아가고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은혜를 필요한 것이 우리의 존재이죠. 이삭의 축복에 대한 야곱의 히브리서의 기록은요, 이처럼 연약한 우리를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는 놀라운 은혜의 기록이죠. 우리가 허물 많은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신 그 분의 뜻과 방식으로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장자에게 축복하기를 원했고 육체적인 방법으로 별미 때문에 축복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장자가 복을 받는 것이 세상의 관점인데,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아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부모님도 배우자도 자녀도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외로운 길을 선택하며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회가 추구하는 육체적인 방법이나 보편적인 관습에 비교할 수 없는 복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저는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도 소망 없는 자가 없는 거죠. 이삭이 어때요? 그의 행위로는요 절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믿음의 족장에 반열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가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믿음으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너는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상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기준과 너무 다르잖아요. 세상적인 보편적인 기준으로는 이삭이 족장의 반열에 올 사람이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으니까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게 경건한 두려움을 줘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너는 안 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섬기는 것이 지금까지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삭이 깨닫고
하나님 바르게 섬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복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나와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